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고백 함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6분 이상씩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삼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오늘은 베레아의 남쪽 한 320km 떨어져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사뭇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사역했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모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곳이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테네는 당시 철학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서양 철학이 태동이 되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테네를 선택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은 이성과 신앙 혹은 종교와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470년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사형당하여 죽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 플라톤은 정치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철학 연구에 몰두하여서 기원전 385년도에 아테네 근교에 오늘날 대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그 제자 가운데 20년 동안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제자 가운데 탁월한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역사가 서양 철학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시작이요 태동이라고 말할 만큼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와 논쟁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꽤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가 믿는 신은 사실 우상에 불과하다. 신은 따로 있다. 그 신은 바로 참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바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이 철학적 사고가 발달한 아테네였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이 도시는 완전 우상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한 도시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 신화에서 나오는 지혜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기도 했고요. 우리 인간에게 철학과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철학과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우상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테네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멘.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의 실상은 바로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당시 바울이 방문했던 이 아테네시에는 약 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라고 풍자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불안해서 있는지 그들이 만든 우상 제단에 가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가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우상은 가짜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겠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오늘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3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만 이렇게 치우치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했던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설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철학도 그렇고 이 시대의 과학도 그렇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론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수렴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인류가 우주를 연구하는 그 측정기의 측도가 높아지고 감도가 높아지고 특별히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망원경을 인공위성 쏘듯이 우주에 올려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가장 타당성 있다고 증명해주는 우주의 시작에 관한 이론은 우주 폭발 이론입니다. 영어로 빅뱅 시올이라고 하는 이 우주 폭발 이론은 어느 날 우주가 이 에너지와 그리고 질량이 폭발을 하면서 한순간 누적된 에너지와 질량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불꽃놀이 할 때 어떤 하나를 대포로 쏘아 올리면 그것이 터지면서 연속해서 그 불꽃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주가 한 폭발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그러면 그 우주를 폭발하게 만든 그 우주를 시작하게 만든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우주가 폭발할 수는 없어요. 이 에너지가 엄청난 힘으로 폭발을 해서 그래서 터지는 것인데 그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마다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비교해 보면 한 점에 지나질 않아요. 그 태양계라고 하는 엄청난 공간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한 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태양계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는 또 한 점에 불과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하계조차도 전 우주에서 비교해 보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정말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간적인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적인 사건을 믿으려고 할 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신기해 보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어린아이의 손 뒤집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저와 같이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격려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우상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받지 아내를 위해 선심 쓰듯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처럼 봉사도 선심 쓰듯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압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인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호흡과 여기 만물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시지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나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상급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는 품에서 자라다가 대학교를 지나가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했거든요. 한 달간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사례를 받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부모가 용돈으로 준 10만 원보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벌었던 그 5만 원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간직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좋긴 좋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거저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 결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와 인생과 삶과 사회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다른 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신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초에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시계 주인이 태압을 갖고 놓으면은 시계가 저절로 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저 우주 먼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민족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살고 영토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인류의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삶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역사 전체를 통하여,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젊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야곱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수고의 결실을 다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비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어떤 사람에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꼬입니다. 또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내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왜 나오냐? 우리 인생과 삶의 배후에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삶과 인생과 건강과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기본적인 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며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꼭 믿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상,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오늘도 먼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 앞에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회개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들이 새겨 만든 기술이나 고안으로 만든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겸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상이 물질일 수도 있죠.
아침부터 눈을 뜨면 밤늦은 순간까지 물질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삶을 소진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느 순간,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분명한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그런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신념이나 진보적인 이념도 얼마든지 신앙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거든요. 루터가 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면 한국 교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우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선뜻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이 좋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면 오직 믿음 만능주의의 우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안에는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극우 근본주의 사람들은 그 근본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심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섬기다 보면 우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당하는 상처는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처럼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는 이유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우상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여 우상을 떠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거짓 하나님인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든 아니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회개의 시작은 우상을 내어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우상의 실체를 보고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있어요. 정말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과 회개가 없는, 이 감동이 없는 회개는 저는 없다고 믿거든요. 그 말씀과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회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첫 번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결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우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개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LG에서 파견한 미국 주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교회를 충성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 감동을 무엇을 주셨냐면 목사님에게, 지금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분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술을 끊으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인생에서 이제 술이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끊어내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다 할 때 다 바치겠는데,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11조도 내고 다 하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술을 바쳐라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순종할지 모를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순종이 이거다라는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술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교회 섬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학교에 가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휴스턴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반드시 첫 번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힘들더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려고 애를 썼고 회개가 무엇인가에 하나님 아버지 전하였지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분 꼭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상에 지배받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신령한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